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죄사함 얻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서 있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잘못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60번, 시편 139편, 통일찬송가는 30번, 새로 찬송가는 60번, 139편,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나를 어긴 곳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부상과 행위가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내 밑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또 장마의 그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심히 가중되고 있어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불신앙도 제거하여 주시고 다른 신 섬기는 것도 제거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어야겠습니다. 안전함도 있어야겠고 부강함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방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더 조성되어야겠사오니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히 특심한 신앙으로 바꿔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고 경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예배하여 복받은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때에 모이기를 힘쓰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모이기가 힘들어가는 이때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힘입어서 모든 질병이 제압되고 정리되고 소멸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흥되어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로 말미암아 질병이 유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병이 유행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병 들지도 않아야겠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치료되어야겠사오니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절병을 일으켜 벙어리 말하고 소경 입으며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많은 복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 역사가 현실로 지금 교회들마다 나타나야겠사오니 주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겠사오니 주여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몇 가지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것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난.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도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고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러니까 자비도 그냥 자비가 아니라 가장 자비하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7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8절에 가서는 주의 강림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밑에 가서 9절에 가서는 심판 주가라는 말씀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0절에 가서도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도 하고 11절에 가서는 주께서 그러더니 또 주는 가장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주라는 말을 쓰면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로부터 오는 자비, 주께로부터 오는 긍휼, 이것을 풍성히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자비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신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자비를 받을 수 없다면, 베푸시는데도 받을 수 없다면, 긍휼을 베푸시는데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도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의 풍성함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때 또 자비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도 베풀었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자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새로 번역된 나온 성경에는 부당하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부당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처럼 여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휘말려가지고 그 애매한 상황에서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버선 같아야 이렇게 가서 뒤집어 보지, 속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건 뭐냐? 변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그걸 변명하려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끝까지 봐야겠지만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뭐냐?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거예요. 한 16절쯤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을 했어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 했어요. 잡혔다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했어요. 악행을 했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남의 일을 간섭을 했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은
성경에 받지 말려니와 이랬어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 안 하면 그 고난 안 받는 거죠. 도둑질이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 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인하고 악행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 보니까 상대적 의미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받지 말라 했으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 받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는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은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를 동참시켜줬다는, 내가 그 고난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이것처럼 복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7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임은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유업을 받기 위한, 상속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고난이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거지. 물론 데살로니가서 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려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하여 왜 받느냐? 그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려고. 이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딱 맞는 자가 되게 하려는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만들려는 의도,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이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복 있는 고난이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내게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쭉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오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와 지키셨나이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보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주시기를 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더 나가서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도 받는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름 중에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복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에 의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사탄. 어쨌든 그 고난 속에 그것도 들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욥기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시험이라는 것 중에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시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해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이라는 말. 또 다른 말을 쓰기를 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고 나면 욕봤어 그래야.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막 하루 종일 일 많이 하고 나면 오늘 욕봤어 이렇게 해요. 이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고난은 고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도 써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고난 아니면 환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뭐냐?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잘하고 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을 잘 되고 나면 그 사람 어떤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확 바꿔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체험한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또 당대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되 10자녀가 있었고 재물이 엄청났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가 갑자기 2번에 걸쳐온 사탄에 의한 재앙에 의해서 그 집 자체가 풍비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앙 속에는 재물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다 죽는 재앙까지 왔잖아요. 종들도 물론 죽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오는 시험에서는 욥이 병들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서는 곳이 없을 정도로 피부병에 시달리는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 있고 몸에 구두기가 끼는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골이 상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욥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욥이는 죽고 싶었잖아요. 욥기 7장에 보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사는 인생은 일하는 인생, 종된 인생, 일하는 인생이 아니냐고 자기에서 보고. 그래서 16절 가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놓으소서 나의 날은 헛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는 인내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 대하여 굉장히 쫓듯이 계속 집중적인 공격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말 자체는 너무나 좋은 말이었고 합당한 말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이 욥하고는 상관없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아도 욥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잖아요.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서부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마귀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1장 6절에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 여기저기 두루 다녀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묻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랬더니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 떠나고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욥이가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복을 줘서 그렇지 그걸 거두고 치면은 원망할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정직함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두 번째도 하나님께 마귀가 또 욥을 돌아보고 간 거예요. 욥을 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종 욥을 봤냐? 그렇다는 거죠. 내 종 욥은 또 정직하고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자다고 하니까 그가 건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의 목숨은 치지 말고 병만 들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병이 들게 만든 게 결과죠. 이 말은 뭐냐?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는 경제를 치고 자녀들을 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니면 병들어서 건축게 만들어 놓으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치면 욥이 변절할 줄 알았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욥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마귀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알 수도 없을 만한 확실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옛날 시골에서 그 귀신을 쫓는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귀신 쫓겨나갈 때 재미가 있는지 그 귀신 쫓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귀신을 얘기해. 이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니까 이 사람은 믿음 없다, 이 사람은 믿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그만 이제 귀신 쫓기는 틀렸어. 왜냐하면 귀신에게 지적을 받아 믿음 없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 있다고 또 지적받은 사람은 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못 쫓게 되는 거예요. 귀신 소리에 놀아나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 못 쫓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욥에게 닥쳐온 마귀 대장이에요. 마귀에게는 세 조직으로 돼 있어요. 마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송 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동포야 하는데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한 마리예요. 우두머리 하나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하부 조직에 가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악의 영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는 하나지만 그의 사자인 악의 영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들이에요. 땅에서 쥐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완전히 사면 총각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마귀가 있지, 악의 영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포진하고 있지, 땅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 이런 지금 상태에 놓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역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역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은 고난 주고 어려움 주고 문제 주고 환난 주면 풍비박산을 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변절할 줄 알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허락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가야냐?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이라는 게 영적, 영에 속한이라는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만, 신령한 자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신령한 자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가면은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마귀도 알 수 없는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욥이는 그렇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자기에게 왜, 그래 친구들이 와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와갖고는 욥을 어쨌든지 간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계속 욥을 공격을 한 거죠. 욥이는 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변론하다 보니까 결국은 욥이가 아픈 줄도 몰랐을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변론하니라. 지금 욥기의 쭉 4장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변론하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체험적인 신앙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자기에게 몰려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단련을 받고 나올 때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은 불 속에 들어가서 금을 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단련을 받고 나올 때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불순물 하나 없는 완전한 순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18금도 아니고 14금도 아니고 완전 순금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 가운데 들어가면, 그 들어간 이유는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금과 다른 잡것들을 다 제거하려는데 목적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금만 남겨야 죄값이 나온다 이거죠. 욥이는 이 연단을 받고 나올 때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그가 자기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고 결심과 각오가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욥이는 좋은 결말을 봤어요. 좋은 결말을 봤어요.
그러더니 욥기 42장에 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막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귀로만 듣던 주에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 말은 더 깊은 체험의 신앙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더 깊은 은혜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번째 운동은 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야.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해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서랍들이 움직이고 날면서 창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고 책망하더니 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모세도 자기가 실력자로 알았고 물론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지만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으로 주를 뵙고 난 다음에 철저한 회개운동이 욥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종 욥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헛소리하고 틀린 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말은 성경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욥이를 알지 못하고 욥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의 세 친구가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한 말이 뭐 틀린 말이 있겠는가?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합당한 말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정당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상사는 동안 수없는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거기에 딱 맞는 합당한 말인가, 이것을 살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깨달아졌다고 느꼈다고 보았다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야. 마귀도 몰랐던 욥 아닙니까? 지금 마귀에 의해서 온 이 욥의 고난을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된 얘기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욥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온 욥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제사장의 복이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는 욥에게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내종 욥에게 갖다 주라.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빌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욥의 세 친구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 드리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욥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욥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들의 건 거절하고 욥을 통하여 제사장을 삼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제사장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큰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제사장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쯤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물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 놓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이방인을 제물되게 해서 복음으로 가르고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버리고 제물이 되게 만드는 이 일을 복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제물이 되게 만드는 지다. 복음 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이나 5장에서 가면 뭐라고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직접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제사가 통하여 사람이 제사가 통하여 하나님께, 이게 중보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까지는 바로 중보자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은 이건 뭐냐? 개인적 입장의 제사장이에요. 사람들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한 사람들은 뭐냐? 나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제사장이다 이거야. 집사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왔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있다고 소리를 해갖고 내가 혼을 내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그 성경을 갖다 이상하게 보고 하고 이상하게 듣고 하고 헛소리 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 있고 이거 중보자입니다. 둘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이걸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자,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욥의 세 친구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같은 중 수송아지 7, 수양 7,
엄청납니다. 이 재물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잘 보면 욥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한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욥기 42장에서 얘기한. 지금 그 제사는 욥의 세 친구를 위하여 했던 제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의 세 친구는 재물 갖다 주고 욥은 자기를 위한 거지만 중보자 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욥의 세 친구가 용서를 받았을, 욥에게 한 말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고 그러죠. 공경을 돌이켰다는 건 그때까지도 욥에게 욥이 공경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욥에게 사정없이 공경이 몰아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말은 욥을 치고 오던 공격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공격이 계속 공격에 처해 있던 그 공격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욥이 공격에서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공격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겠습니다. 네. 교회마다 예배가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비는 그런 예배 같은 예배가 되어가지고 욥 자신도 공격에서 돌이킴을 받는, 욥의 친구들도 죄 사함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부터 유행이 퍼졌다고 전부 다 교회 탓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공경이 돌이키고 나니까 육신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막 육신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욥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갑절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멀지 않은 가운데 그래 준 거예요. 막 오랜 세월이 아니라. 또 무슨 뭐냐?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금조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성경에 요즘 세는 거 얘기하는 쾌시타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위로하며 슬퍼하더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멀리 갔던 사람들, 영예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 주냐? 욥에게 10자녀를 또 준 거 아니에요. 아들 7에 딸 3을 또 준 거예요. 그 중에 욥의 3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방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네? 장정동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대. 부인을 얻을 때는 이쁜 여자 얻으면 안 된대요. 네. 그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려고 돈 많이 들고 어디 가면 불안해서 안 된대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한참 아침에 웃은 적이 있어요. 방송 보다가. 근데 욥의 딸들은 굉장히 아름다웠어. 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첫째 딸을 낳았더니 염이 말하고 있더니 둘째 딸을 낳았더니 그시하고 있더니 셋째 딸을 낳았더니 캐리를 합북이라고 이름을 줘.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첫째 딸을 낳았더니 그 낫이라는 말로 딸을 지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낫, 이 말은 밤낮 할 때 낫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밤 같은 어두운 세월이었다 이거. 칠흑각처에 너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환난의 밤이요, 고통과 고난의 밤이고 슬픔과 괴로움의 밤이었다는 얘기를. 둘째 딸을 낳더니 뭐라고 지었느냐? 향기라고 지었어요. 자기 몸이 병들어 썩어가는 그 냄새 속에서, 사망의 썩은 냄새가 솟아오르는 그 속에서 살던 욥이가 이제는
향기로 바꿔졌다는 걸 얘기하고, 셋째 딸을 낳더니 괜히 나쁘기라고 진 것은 풍요로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환난과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셋 딸을 놓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그 오빠들처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만큼 귀한 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비는 아들, 손자 3, 4대를 받고 나이가 차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140년을 더 살았어. 병 고침받고 났다. 140년. 그리고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나이도 차고 기한도 차서 죽었더라. 자연산이니까 자연산.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이었네. 그가 당한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욕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때로는 경제적 문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부분적으로 생겨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욥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욥이는 좋은 결말을 보았어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신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고 훗날에는 기한이 차고 나이가 차서 죽는 이런 죽음의 복까지 받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까지 아주 제대로 본 사람이 욥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길이 참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욥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참는 자가 돼야 돼. 그것도 그냥 길이. 왜? 우리는 그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오랫동안 참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가?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이제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는 사람.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이 없어야 돼. 원망. 오늘 말씀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농부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바로 선지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누구 얘기냐? 욥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처럼 기다려라. 그냥 심어놓고 금방 안 난다고 재촉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른 비도 늦은 비도 기다리듯이 그렇게 가을을 기다려야 된다. 선지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봄 삼아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뭐하냐?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원망. 우리는 뭔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지나서 마라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사흘길을 마시지 못했는데 말이 그렇지 광야 수르 광야 사흘길을 가서 가는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물을 만나는데 그게 마라예요. 마라. 예? 이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마라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이 놓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지금 어떻게 했냐. 그래 좋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름이 좋잖아. 다니, 다여.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 그러면 다여. 그래서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네. 소금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무 하나 갖다가 탁 집어 던지니까 달게 돼서 먹게 됐어요. 그러더니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다른 음식 먹고 싶다 하니까 16장에 가서는 또 15장에서는 그따구로 원망하더니 마라에서 원망하더니 16장에 가서는 또 뭘 하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아니 그 죽이 생긴 풀무불 같은 데서 건져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홍해바다 건너왔으면 뭐 더 할라 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늘에 떠 있는데 인간이 아니요. 가만히 돌아보면 뭔가 이게 충분치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불만이 생기는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아니에요. 그게 노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물론 더운 광야를 통과하지만 덥고 추운 광야를 통과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구름기둥 아니요. 그늘이 지어주잖아. 밤에는 불기둥에서 춥지도 않게 해주잖아. 뭐가 불만이 지금 사흘길을 못 마셨거든. 그래서 불만돼. 근데 이제 고기 먹고 싶다니 하나님께서 원망을 해도 뭐 만나와 매출하기를 쏟아주잖아요. 또 17장에 가니까 또 물이 목마르다고 또 하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때마다 주시기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귀싸대기라도 씌리고 시작하겠는데 그냥 주시잖아 하나님. 귀싸대기가 맞나 뺨싸대기가 맞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쏟아부으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쯤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마라. 멸하는 자가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여건에 의하여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농부 같은 심정으로 비를 기다리듯이 풍년을 기다리듯이 올해는 비를 그렇게 기다리도 안 하는데 엄청나게 한 달 내내 쏟아부어갖고 옥상에 있는 고추 같은 거 물 안 줬어. 지가 스스로 컸어요. 왜? 매일 비가 오니 넘치도록 비가 오니 저절로 키워주시던가. 근데 맛은 부족해. 매운 고추가 맵지를 않아. 하도 비가 와서 물을 먹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여건, 조건이 되잖아요. 물 없어서 원망할 수도 있고 고기 먹고 싶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먹어도 마시지 못하니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왜 하필 인도에도 그리 인도했냐 이거야. 그게 결국.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복을 주실 테니까 그 복을 기다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것이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 차오라. 마음을 굳건하게. 여기서 보면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 마음을 갖다 굳건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랴. 왜? 우리 인간은 때가 조금 지나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거나 빨리 안 이루어지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 이거야. 오늘 우리는 농부같이 아니면 선지자들같이 그리고 들어가 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긴 인내라 우리야. 바로 먼저 7절에서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더니 그러더니 밑에 내려와서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하더니 여기 11절에 가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길이 참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원망하지 말자, 인내하자. 마치 농부처럼, 마치 선자들처럼, 마치 욥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으로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기다림이 복이 될 수 있는 인내가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꼭 욥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대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는 결과적으로 포기자가 아니라 끝을 보고야만은 그 끝이 복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지금 가중되어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길이 참는 것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요 특별히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선자들처럼 농부처럼 좋은 결말을 봅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선지자들처럼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고 욥처럼 어려운 육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여 오더라도 기다려서 결과적으로 욥처럼 좋은 결말을 보고야만 육신의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만 선지자들처럼 복을 받고 농부처럼 결실의 축복을 풍성하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에게 영육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닥쳐온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진실로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는다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밤새도록 해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내 웃음이 믿노라 이 믿음 나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나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겠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정금 같은 성도들 만들어 주셔서 영광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농부 같은 심정으로 선지자들 같은 마음으로 욥 같은 인내함으로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야만 하는 좋은 결말을 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닥쳐온 국가적으로 닥쳐온 세계적으로 닥쳐온 이 유행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욥처럼 공경에서 돌이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야겠사오니 주여 이 민족에게 온 모든 공경이 하나님의 교회들의 예배를 통하여 공경에서 돌이킴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욥처럼 영적인 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육신의 복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부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축복의 물질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헛된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너치의 재앙이나 팥죽이 재앙이나 황충이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 먹는 재앙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대대의 복을 받되 천대까지 베풀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되 욥처럼 좋은 결말을 보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화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식사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